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는 병원이지만 영광집교회 목사 변미신 인사드립니다. 이곳에 이제 예배를 드릴 건데요. 제가 환자인 상태에서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 먼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 반석이며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하나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내 하시며 길을 안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파를 당기도다. 내 팔이 노파를 시편 18편 32, 35절 말씀 하나님의 도를 찬양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서 내 안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내 안에 있던 내 사람이 일어나서 나를 기반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 서서 죽은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면 내 옛 본성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 일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는 나를 구원하기에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순수하셔서 나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아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나를 전쟁에 능한 전사로 키우시고 계십니다. 아멘.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아멘. 세상과 사단이 근접할 수 없는 높은 곳에 나를 두시고 아멘. 내 손을 가르쳐 노타를 당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는 죽은 나를 살리시고 전쟁에 이기는 자로 삼으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 힘으로 내게 하나님 띠띠우시며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안전하게 하시며 내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니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천지창조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셨죠. 그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양의 문으로 성막의 양의 문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 시편 18장 30에 35절 말씀은 하나님의 도이죠.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완전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순수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누구도 어떤 죄인도 순수하시기 때문에 어떤 죄인의 죄도 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심령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를 일찌감치 이 땅에 설파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 증거로 그리스도 빛이 우리 심령에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빛 땅에 오셨는데 시편 기자의 말씀에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 말씀이 바로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칠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출애굽기에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5장 30에 35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초로 제작하는 기술을 구원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성막 제조에 동원된 어떤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이었죠. 네, 그분을 하나님께서 부살렐은 유다 지파의 후리의 손자였습니다. 우리 아들이었죠. 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자기가 쓸 만한 사용할 만한 어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드셔서 사용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응답해야 되죠. 부르셨는데 응답하지 않으면 엄청 매를 많습니다. 저도 응답이 좀 늦어서 좀 힘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응답하지 않고 지금 환도뼈까지 부러져 가지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명을 부르신 부살렐처럼 오홀리압처럼 작고 어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떤 사람이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예정하신 태초부터 예정하십니다. 그 영혼을 예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떤 빛으로,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셨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도 빛을 비추셨다 이거죠. 그죠? 자,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비추셔서 이 시간 여기 계신 환자분들에게도 빛이 비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서 정말 이 땅에 내가 왜 살아가 있는지, 우리의 인생을 왜 살아갔는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가 정확하게 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페북에서나 유튜브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분인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의 모습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 모습은 바로 계시록 1장 13, 16절 말씀에 요한이 본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미강 목사 찬양합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유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죠. 촛대 사이에 성소 촛대를 말합니다. 그럼 머리는 흰 양털 같고요. 그의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아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계시록 1장 13, 16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7뼈이 있습니다. 7뼈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입의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는데 이 날성검은 말씀을 상징하죠.
그 얼굴의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데 그 얼굴의 해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해를 마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의 능력을 예수님의 모습은 그 능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엔 진리의 말씀이 새겨져 그의 있고요. 머리카락은 흰 양털같이 순결하고요. 그의 눈은 불꽃처럼 빛나서 모든 것을 그 분별할 수 예수님의 있어요. 눈은 진리의 그의 눈으로 발은 반짝이고 달린 있죠. 주석 같아서 어떤 대적도 짓밟을 네. 수 있지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아서 어떤 소리도 다스릴 수 있어요.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서 그분을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않습니다. 되지요. 아멘. 감사합니다. 십자가도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눈과 강한 발과 대적을 압도하는 말씀으로 보장하게 하여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아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니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의 모습은 계시록의 1장 13,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흰 눈처럼 순결하십니다. 그의 눈은 분별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의 발은 단련하고 빛난 주석 같아서 그 주님의 발은 엄청 단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발이 됩니다. 그 많은 음성은 바로 주님의 음성이죠. 그 오른손에는 별이 있기 때문에 7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를 주관하는데 교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날성검은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빛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강하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비치는 것 같도.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빛을 비추라고 하십니다. 우리 심령에 빛이 비추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그 문에 들어가는 자들마다 예수님을 잠깐 말씀을 접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감사하며 그 문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자들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를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되뇌이고 주님 저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영접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천지창조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나뉘어라 하셨습니다. 나뉘어라는 그 말씀은 바로 모세의 번제단에서 일어났습니다. 번제단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막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성막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세시대 성막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모세시대 성막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동문을 열고 들어가면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는 옛날에 모세 구약시대 번제단에서 무엇을 했는가? 바로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양과 소와 염소와 이 모든 것들을 죄를 사하기 위해서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번제단에서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즉결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 구약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군사님 목소리 다 들어가시는 조금만 좀 예배 나중에 하시면 안 돼요? 조금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예배 녹화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한 시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번제단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번제단에서는 그 말씀이 소와 양을 잡아서 예수님께서 번제단에서
하신 것을 퍼포먼스 했습니다. 모세가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린 양 죄를 구약시대에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제사를 드려야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번제단이거든요.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서 자기가 잡아요. 그리고 안수하면 제사장들이 그 양의 피를 이렇게 쏟아요. 그 다음에 번제단에 쏟고 그 고기는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번제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번제, 향후제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세 시대는 모세가 양을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이겁니다. 이것이 죄사함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양으로 서로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는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회개는 뭔가 회개하라 하셨는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셨는데요. 그거는 바로 모세의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미리 보인 거죠. 모세의 번제단에서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이거죠.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이죠.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했죠. 참여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바울은 참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전 것은 되는 것이 그냥 보라시 것이 좋다. 자, 못 박힌다는 것은 바로 난이라는 것은 세례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라 하십니다. 회개하라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없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없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그랬더니 그 후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불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간은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개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내 마음에 적용되도록 하는 거죠. 그죠? 말씀이 내 마음에 적용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닙니다. 내 감정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감정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었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회개는 바로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거죠.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왜 이러는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라고. 회개는 바로 근데 그 말씀이 바로 누군가? 예수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살아계십니다. 지금은 살아계셔서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올라가셨죠.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천국에 계십니다. 지금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말씀 앞에 정확하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설 때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죠. 어떻게 치료받습니까? 그 다음에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적용돼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죽었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모든 사람을 육신이라고 취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믹싱하더니 어떻게 됐냐? 막 결혼하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믹싱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그죠? 우리는 처음에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 그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근데 회개는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다. 저도 회개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회개는 잘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저도 지금 이거 있잖아요. 뼈 하나 부러졌다고 여기 앉아갖고 아무 꼼짝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뇌물은 안 된다 그것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야만이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개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믿을 때 이제는 우리 심령이 회개가 되는 거죠. 회개됩니다. 회개하라 했을 때 모든 사람이 회개하면 진짜 다 누구나 회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이름으로도 회개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것도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빛이 비춰야 믿기 때문에. 믿음도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말씀 공부를 하게 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그 다음에 말씀 공부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 진짜 믿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뭐가 되나? 믿음이 생기죠. 믿음도 내 마음대로 안 생기죠. 당연히. 그죠?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맨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자, 이 시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나는 어디서 왔고 누군가? 난 도대체 내 영혼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영혼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모든 것들의 의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저도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제대로 하라니요. 오늘 그랬는데 제대로 해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옛날에 미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볼까요? 회개는 또 어떤가? 시편 103편의 1절 5절 말씀에 회개하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회개는 도대체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죠? 십자가도 말씀 찬양에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무엇인가 알아보기로 합니다. 시편,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 속에 회개가 들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가 회개하면서 쓴 내용이죠. 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지 않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요?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지 못한다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은택이 있습니다. 주어진 은택이 있는데 그 은택을 잊어버렸습니까? 잊지 말지어다 했는데 잊어버리자면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 주셨습니다. 내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런 게 일어나야 돼요. 그죠?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뭐가 어디서 잘못됐는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 송출하. 자, 여기에서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지금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성축하고 있는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불평불만이 있으면 지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영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죽음에 일어난 제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정신적인 육체적 병까지 다 고쳐주셨습니까? 생명을 파멸해서 구하셨습니까? 나를 건져내시고 계십니까? 자비와 인자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까? 만약 여기서 하나도 부족하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는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내 사람의 공의는 너무 달라요. 모두가 다 있잖아요. 자, 영적인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정신적인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육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환경의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고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게 안 된다면, 만약에 내가 안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라서지 못한 거예요. 내 청춘을 독수같이 새롭게 하셨습니까? 만약 여기서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바로 서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 그러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찬양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지, 내 영혼이 청축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이제 다리 하나 부러지고 나니까 진짜 정신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친 여자처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침상에 앉아서 세상에 이런 8시 반부터 예배를 좀 있으면 드레싱하러 온다잖아요. 미쳤습니까 제가? 와, 미친 것 같네요. 아이고 주여. 오늘 아침에 하나님 제가요, 아버지, 좀 쪽팔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야, 평소 하던 대로 해라. 뭐가 쪽팔리냐? 내가 너와 함께. 아이고 주여. 정말로 제가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합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 찬양하면서 뭘 해야 되는가?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셨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자가 산 자 찬양합니다.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이죠.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단번에 죽으심이요.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번제단에서 하던 일들 24 반열대로 구역에서는 24 반열대로 막 이 일을 했습니다. 소잡고 모든 자기 죄를 지으면요, 번제단에 가서 제산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만 이제는 누가 대신 죽었다? 예수께서 내 대신 죽은 거예요. 양 대신, 소 대신, 그 다음에 비둘기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는 옛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있잖아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내 죄를 사하 주셨구나. 이거를 믿은 자마다 어떻게 된다? 믿는 자들마다 산자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거룩하고 정결하게, 아름답게,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저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체험해서 이렇게 정신 나간 여자죠.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십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뭐 하나님의 도를 전하니까 이랬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와 함께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나? 내가 미쳤든지 미치지 않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전할 거야. 나는 예수를 전할 거야. 왜냐? 미쳐도 당신을 위해서 미쳤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누군가 새롭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이 그걸 말씀이 나오는 거죠. 로마서 6장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에는 연합이 된 거 나오고요. 로마서 8장에는 새 사람이 된 사정을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저서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주옥 같은 놀라운 것들이 바울의 서신에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 역사가 일어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특히 그죠? 영의 병에 걸려 있고요, 정신의 병에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육체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뭐에 걸려 있는가? 자아도취에 걸려 있습니다. 자아도취. 너무나 자기를 사랑해요. 남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 가족만 사랑해요. 그래서 남이 옆에서 죽어가든가 말든가 상관이 안 해요. 그죠? 남이 죽어가든가 말든가 저 사람 죽든가 말든가 내비두는 거예요. 그것이 자아도취거든요. 자기 병에 걸려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교회도 혹시 그럴지 몰라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증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1, 23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십자가에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지성소에 있는 그리스도. 자, 내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모든 죄가 떨어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8장 25, 23절 말씀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내 죄를 고백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는가? 다 이루셨다 하셨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까?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하고 이 땅에 오셨나요? 뭘 이루고 가셨나요? 그분은 세 가지를 이루셨습니다. 옛사람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세상을 십자가 못 박혔고요. 사탄을 밟았습니다. 다 증거에 있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을 못 밟는 것은 밟은 것은 창세기 3장 15, 18, 17절 말씀이고요. 그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죠? 세 가지 시험을 이겼죠? 뭘 이겼습니까? 사탄의 유혹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겼죠? 그 다음에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그 이루신 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능력자이시며,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뭘 이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면 뭘 이길 수 있냐?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과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자기 정력으로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직한 영과 거룩한 영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정말 나쁜 짓 안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 십계명을 지켜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남의 남것 참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다 있잖아요. 도둑지 말아라. 뭐하지 말아라. 이것이 옛날에는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막 그냥 했거든요. 그런데 믿으면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오셔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오셨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은 그렇게 정확하게 풀지도 않겠습니다. 여기는 병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사를이 정이 뭐죠? 출애굽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기서 막 낑낑 됐죠. 출애굽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바로 그것이죠. 뭐냐고요? 내 죄를 고백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뭐합니까? 내 죄를 고백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랬구나. 용서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저렇게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오직 예수님의 그 대속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저 용서해 주시라고. 정말 시편 103편 1절 5절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아버지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 말씀이 있으니까 저 사해 주시오. 하나님께 떼쓰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십자가를 왜 목걸이 달고 다니십니까? 왜냐 그러면요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맨날 떼쓰라고. 아버지 떼써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죠. 아버지 저 있잖아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시편 103편 1절 5절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분명히 내 모든 지역을 사해 주신다고 하셨죠. 십자가 서면 내 모든 죄 사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내 병 고쳐주신다 하셨잖아요. 고쳐주세요. 아버지 지금 저 환도뼈 부러졌어요. 고쳐주세요. 아버지 저 다리 부러져서 고쳐주시라고 기도하십니다.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죠? 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시킨다고 하셨잖아요. 인자와 궁리로 간을 씌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내 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어디서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나가서 하면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지해 한 기도만이 응답받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죠.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 안 했다. 영접 안 하고 기도한다. 안 들어줍니다. 왜? 안 되죠. 예수님이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 이 시간 찬송가는 생략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지금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부르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만 전파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부활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그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제 십자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될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세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혔다고 표현하죠. 그거는 내 죄가 주님과 함께 장사 지냈다는 표현합니다. 그것이 회개죠. 그러면 부활은 뭔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뭘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이제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시간 예수 부활이 우리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것에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미강 목사가 찬양한 곡이죠.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빨리빨리 할게요. 1시간 만에 다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좀 있으면 드레싱하러 온다고 뭐 난리 납니까? 잠깐. 자, 이 말씀을 찬양하면서
정말 그 십자가에서 이거는요 제가 찬양하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누구죠? 바울의 말이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기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 말씀 찬양 하시면서 얼마나 울었는지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옆에 계신 우리 어머니 남편과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믿을 수 없습니다. 안 돼요. 또 노년이 되면 또 자녀들과도 문제가 또 생기죠. 어차피 우리는 홀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때 믿을 구석이 있다면 얼마나 좋죠. 왜냐하면 저는 찾았습니다. 그분이 예수였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 살아가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이곳에 와서도 복음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 부활은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생략할까 합니다. 무치 드러나라 천지전 셋째 명령이 그대로 되어서 한 거죠. 모세의 성막에서는 물두멍에서 이것이 재현졌습니다. 모세의 성막에서 모세의 물두멍에서는 그리스도 부활을 미리 보이셨죠. 성막 곧 증거만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성막을 만들기 위해 쓰임받은 사람들은 제사장, 왕, 선지자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죠.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무치 드러나라 천지천지 셋째날 명령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물두멍에서 그리스도 부활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인 이다 있었습니다. 자, 성막꽃 그의 부활과 같은 찬양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예수께서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합해졌다면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새 생명, 그분이 바로 거듭난 새 생명입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 안에 예수님이 없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들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만이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인격이 나에부터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산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모시고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입니다. 바울과 그의 형제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12 제자들은 그 그리스도 연합이 돼서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서 12명 다 순교를 당하셨다 하더라고요. 요한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지만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순교당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으면 그와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됐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제는 살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니까요. 나보다 주님이 더 강하세요. 나보다. 근데 그 주님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정직하고 거룩하고 성결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롭고 그 다음에 성결하죠. 만약에 지혜롭지 못하다, 순결하지 못하다, 그럼 뭡니까? 그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한번 대사를 봐야죠. 내가 바보 같다. 아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혜롭고 순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순결하지 못하다,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무슨 이상한 것이 들어있나? 자기를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못 박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왜냐? 날마다 기도하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이상한 것이 들어있는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서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거룩한 영에서.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오고요, 정직한 영이 내 안에 오냐고, 나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 신부가 되어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은 이제 계속 찬양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디서 사는가? 교회에서 모여 살죠. 교회가 이제,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인가 알아야 되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의 안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 인지저스. 그래서 바울이 인지저스 외쳤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말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천상에 계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여기 안 계세요. 본 사람이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올라가셨으니까. 그분이 살아계셔서 천상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교회는,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말씀과 상관이 없다,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말씀과 상관이 없고 교회가 예수와 상관이 없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럼 뭡니까? 모르죠. 교회가 아닌 다른 무슨 모임이겠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영이라고, 예배하는 자들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증거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나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십자가도 말씀 전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교회는 바로 모세 시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모세 시대는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성육신 하셨잖아요. 육신에 오셨죠. 그렇지만 말씀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눈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을 만들어 놓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모세야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24바늘을 짜라.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성소에서 생활을 해라 그랬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성막에서 살아라 했어요. 성막이라는 것은요 딱 어떤 에어리어를 정해놓은 거죠. 그래 거기서 살아라 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딱 갈라놓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성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막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막이 바로 예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성막생활 안 하지만 예수님이 성매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성막이신 예수가 어디에 왔다? 내 안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성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 교회 사역은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잠깐 동안 쉬고 2부 순서로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 순서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